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단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드의 아들 무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무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를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 스가랴, 살롬, 무나햄, 부가히야 이렇게 왕들이 베가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왕들의 통치의 특징을 보면 구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묻어갈 수 있냐. 그렇게 하니까 내우외환 이 보니까 몇 절에 16절 끝에 보니까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또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가랴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도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해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예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잘했다. 잘했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했다. 아합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 플러스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고 세상에 그런 못된 왕이 없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나봇의 피를 흘리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이세벨의 그 죄악, 예후가 그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 그래서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4대 또한 지내리라. 그래서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스가랴로 4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심지어 여로보암 2세 때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4장 23절부터 29절 여기에 호세아 이게 거기 다 들어와 있다 했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동했다 했잖아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에게는 불의한 것을 찾아올 수 없다. 전혀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요.
외면적으로 잘 살면 잘 사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이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못 산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다 이거예요. 몸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우리는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더만 연세가 드셨으니까 당연히 아파야죠. 우리 권사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아프지 않으면 천국 가냐. 자주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자주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 가냐.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은 탄식한다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탄식한다고 했어요. 그 탄식한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아니 탄식하고 몸이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관절이야. 저는 아직까지 관절이 아프진 않은데요. 이 계단 오를 때 왼쪽 관절에서 뿌득뿌득 소리 나겠어. 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꼭 의조 낀 것 같겠다. 통증이 유발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요새는 뭐 의술들이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 뭐 힘찬 병원 해가지고 뭐 얼마나 수술을 잘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수술 받으셔서 잘 쓰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예전에는 막 고통스러워서 힘들었는데 수술 이후에 그런 대로 잘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요새 의식들이 좋아가지고 평균 연령은 늘어나고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을 이루어가는다 이거예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를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주 5일 근무제, 요새는 뭐 4일 근무제까지 얘기하더만요. 5일 근무제 하면은 야 토요일 날 기독교인들이 쉬고 6일째 되는 날 정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는 무너졌어요.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바로 왕의 종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기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 임금의 그 바로 왕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얼마나 또 탈 많고 말이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심어놨더니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역사의 끝이 가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단명한다고요. 지금 스가랴가 몇 달 동안 통치했어요? 8절에 보니까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죄가 많아지면 죄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요. 정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살로임 말이죠. 그를 반역해서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백성 앞에서 쳐 죽였더라. 무슨 망신이야? 그죠? 무슨 망신이냐 말이야. 아 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구나. 부끄러운 것이구나. 또 13절 이하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살롬이 나타나요. 살롬이 사무엘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까 이게 무슨 창피해요? 왕이 됐으면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좀 길게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되게 짧게 끝나는 정부 쿠데타를 당하고 무라니 드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희를 향해서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나의 국민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막 불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휼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중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 같잖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싹시 있어요. 자, 일을 하면 싹스를 받죠. 이 싹시라는 것은 그 월급이라는 뜻이에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삶도 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니까요. 죄도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가 있죠.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니까요. 아니 아담에게 야 선악과를 먹지 마. 이것을 먹는다는 죽는 것이야.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돼요? 죽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말에 미혹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원죄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 16절 끝에 있는 것 같이 아이된 분녀를 갈랐더라. 아이들에게 잉태된 아이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잉태된 아이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담의 피를 통한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도 사회에서 할 말은 없어요. 심지어 롯과 같은 경우는 내 생일이 저주가 났으면 어머니가 아들 낳았을 때 그냥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슬픈 소식이 되었더라면 아싸이 내가 낳겠다라고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니까요. 원죄 하나만 가지고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해도 이 아이들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죄는 반드시 결과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봤더니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오늘 양쪽에서 보면 이 15장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것이 가장 먼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요. 4절에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다. 산당 있죠? 또 이 35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 나와요. 이것들이 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켰던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 지금 여기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죠. 뭐 바알바스라 요아스 왕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켜줬는데 나중에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세워놨어요? 아세라 목상을 또 모셔 들어놨죠. 아세라 목상을 갖다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열조들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다윗성에 들어가지만 왕들의 무덤에 못 들어가요. 여호야다는 대신에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의 씨를 지켜준 사람, 여호야다의 행위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 그 오나한치가 말씀드렸죠. 씨를 땅에 설정했다. 정반대, 아달랴와 정반대의 사람 여호야다.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요아스를 그 씨를 그 생명을 지켜준 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헌신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셔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헌신했구나. 6년 동안 7년 동안 그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담대하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것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도 지금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와 거의 겹칩니다. 이사야와 활동했던 시대와 똑같이 겹쳐요. 미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의 이브라다 하면서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는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목자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 또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그 시대의 복음이 보세요. 깊은 어둠 가운데 어둠의 깊은 가운데 들어갈 때 선지자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얘기해요.
맞죠? 구원의 빛을 계속해서 선포한다. 그러면서 죄 때문에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빨리 주님 앞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윤리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만드는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머리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탁월하게 길고 탁월하게 길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복음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탈출하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호세아에서 또 인용할게요. 복음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여기 아들은 누구예요? 다시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써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 시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이 시대에 있어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라고 할 때, 거기에 마태복음 2장에 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2살 이하이들 헤롯이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나 아달랴나 다 그놈이라니까요. 사울이나 다 그놈이요. 바로왕이나 다 그놈이요. 오나도 똑같아요. 에서도 똑같아요. 다 그놈. 에서가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에서가 무슨 다 있으니까 그래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에서가 누굴 죽이려고 했었어요? 야곱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님 조상이에요. 언약의 계단을 끊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영이에요. 이게 이세벨이나 아달이나 다 같은 영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호세아가 그 어둠에 깊이 묻혀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진 거예요. 호세아서 13장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방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스물이라. 호세아서 13장 14절. 이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죠. 누룩. 고린도전서 5장 우리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느니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누룩이 없는 자인데 왜 누룩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문맥에서 누룩은 뭐라고 있어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란이야. 이제 기억하시네. 아니 어머니 하체를 범했다고 써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것들은 카테고리라고 그래요. 그냥 전문적인 카테고리라고. 물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이렇게 물을 쏟으면 이렇게 모래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물을 쏟으면 줄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잖아요. 이 강줄기 보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용이 흘러갑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흘러가요. 그 문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쫙 끝에 있는 말씀들이요. 다 살아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한 말씀도 버릴 게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이 말씀이 충분한 돼가지고 우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꼭 마치 그냥 그 그물을 쳤는데 거기들이 그 그물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이 말씀들이 다 우리 영혼들을 다 구속한단 말이에요. 삶의 자리까지 다 이끌어버려요. 그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배우셔야 되고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나면 그 의미가 살아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까지 이제 분별이 다 가버립니다. 그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시간 한 2분 정도 늘렸는데요. 어쨌든 여로보암의 망령에서 산당의 망령에서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그 시대에 충만하게 계시되어 있더라.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